이렇게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한데 그래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감사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 어떠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하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형편없고 저 미말에 있는 나이 먹은 늙은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나누고 전도를 하고 또 이처럼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된 사실을 나의 그리스도가 된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는 증언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등불교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고 사람의 말을 일절 멀리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한 시간 인도하실 믿고 감사드리며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힘쓰고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 58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것 합당한가? 왜냐하면 아무나 형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찾아왔어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가서 이제 당신의 모친이 저기에 오셨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모친이냐? 내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고 하면은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난 사람들은 육신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간이 되고 내 자매간이 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낳아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서 난 사실도 없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처럼 행시하는 사람은 가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 사람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라고 얘기하셨듯이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낳는가, 내 영혼이 거듭났는가. 사람은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한 말씀 맞다나 짧은 인생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 짧은 인생, 그 짧은 세월을 살아가는데 어떤 유명한 시인이 써놓은 그 시가 너무나 저는 참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그 시를 이렇게 빼놔서 한번 뭐 해본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은 여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20대들은 세월이 거북이처럼 느리다고 하고 40대 중년들이 말하는 것은 세월은 유수 같다. 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유히 흘러간다 그러고 50대 초로 이제 50대 처음 이제 늙은이 반열에 드는 사람들은 세월이 날아가는 화살 같다 그랬어요. 점점 빨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70대 노인들은 이야기하기를 세월이 정광석화 같다. 번개 한번 팍 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아주 빨리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얘기하기를 한평생이 눈 깜빡할 사이에 끝났다 그래요. 근데 저도 가만히 살아보니까 아니 지금 제 마음은 20대 젊은 청년하고 똑같은데 이 육체가 벌써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 자매님들 힘들게 일하시고 막 하시면서 또 아침에 뭘 조금 만졌는데 삐끗하게 했는데 그 옆구리가 아프고 막 그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젊은 날에는 안 그랬는데 젊은인 줄 알고 막 힘을 팍팍 썼는데 나도 우리 집에서 그러거든요. 뭐 무거운 거 들게 되면은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이 무슨 이팔청춘인 줄 알고 왜 그것을 함부로 드냐고. 근데 마음은 얼마든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랬다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죽은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이 하는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인생은 눈 깜빡일 동안에 내 청춘도 가버리고 젊은 날도 가버리고 또 중년 때에 돈 벌던 그런 힘도 가버리고
이제 노인이 되어지면은 힘이 없잖아요.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 유형제님 보내주셔갖고 은혜 가운데에서 아침 9시 반 조금 넘어서 시작해서 12시까지 같이 교제했어요. 그러시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참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해야 되고 이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깨달음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어떤 기쁜 얼굴로 이 얘기하실 때 저하고 이제 한 살 저보다 더 연배시더라고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옛날에 젊은 시절에는 태권도도 하셔가지고 누구든지 해보면은 다 이겨버릴 것 같은데, 군대 생활하면서 1대8로 격투도 해보셨대요. 근데 이제 지금은 늙으셔가지고 눈도 한쪽 안 보이시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났으면은 세상에 살다가 한 번 가버리는 것인데, 한 번 갈 때 이 육체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육체의 원료가 뭐냐면 흙이거든요. 흙.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그렇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나이 드셨지만은 속은 아마 꽃다운 나이처럼 젊은 마음도 갖고 계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디 가냐고 말이에요. 그거는 세월이 가도 그거는 저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안 늙더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영혼이잖아요. 영혼. 그런데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은 못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라고 생각하세요? 안 믿는 죄라고 한 게,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그거보다 먼저 가장 큰 죄가 무슨 죄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선악과 실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서 안 먹었으면 되는데 따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 죄가 시작을 해서 자녀에게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나도 죄인이 되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첫 번째 육신하고 영혼하고 분리되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원한 지옥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지 말자고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되냐?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고린도서 15장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영혼이? 영혼만 안 죽나요? 주님 재림이 오실 때에는 아까 우리 재림 찬송도 불렀잖아요. 주님 재림이 오실 때 나의 이름이 정말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보낸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뭐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뜻 쫓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 뜻을 행한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내가 심판받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서 심판받으셨는데, 사실은 내가 가서 심판받아야 할 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가서 심판을 받아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죽은 자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씀은 예수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안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죄인이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고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셨거든요. 그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새롭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주님을 섬기는 생활을 참으로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말씀을 믿어 순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교제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생활이 기도의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 일도 목사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짬나는 대로 내 사랑하는 성도들 앉아있는 교회에 와서 청소도 하고, 또 내 주변에 형편이 힘든 지체들을 보게 되면은 도와도 주고, 이런 사랑의 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말씀 한번 딱 듣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그만큼 더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당신의 몸을 나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 당신 따르는 제자들, 이게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뭘 물어보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많은 사람이 예수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도 하고, 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전부 다 이렇게 각각 대답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어, 제자들한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만약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감사하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도 베드로 입에서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나온 거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훌륭한 대답이 있어요. 다른 대답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슬프게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8일이 지난 후에, 부활하신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그 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자들이 8일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도마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이, 나는 안 믿게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거짓부렁이지. 근데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은 이 도마도 예수님의 제자고 믿음이 있다가 하면 믿어야 될 텐데 안 믿어진 거예요. 에이, 나는 직접 내가 만져봐야, 내가 보아야 믿지, 니들 말만 듣고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한번 성경적으로 보실래요?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말씀 찾으세요. 말씀을 모르시면은 막 제가 혼자 이 얘기해 버리면은 목사가 혼자 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확인해 보셔야지 저 목사가 사기꾼인가 참말을 하는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직접 넣어보고 만져보고 해야 믿지. 말만 듣고 내가 믿겠냐. 자, 보세요.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우리 형제자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나의 주. 그랬잖아요. 도마가 만져도 안 보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할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듣고 그냥 예수님이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우리 자매님들 손주나 손녀들 보게 되면은 예? 그냥 엉덩이 두드리면서 귀여워서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시잖아요. 누구 새끼? 내 새끼. 그것처럼 예수님도 나의 주가 되어야 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정말 믿어졌느냐,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교를 다녀서 무슨 직분을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천한 사람, 베드로는 공부했단 말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예수님의 음성인데,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 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온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얘기했잖아요. 죄 짓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죄라고 이 얘기하셨는데 그보다 더 앞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게 바로 죄였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었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잖아요. 이 집을 지을 때에도 기초를 잘 파고 기초 콘크리트를 잘하고 그래야만이 그 위에다가 벽돌을 쌓아서 올라서 철근을 집어넣고 그래 튼튼하게 지어놔야만이
오늘같이 태풍이 불어와도 집이 끄떡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시작할 때에 견고해져, 튼튼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견고해지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초를 깊이 파고, 땅 기초를 깊이 파고, 그 위에다가 세워져 올라가야 되는데, 그 위에 세워져 가려면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흙 위에다가 집을 세워놓으면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게 되면 무너져 버린다고 막. 근데 바위 위에다가 세워놓은 집은 안 무너져.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에다가 세워졌냐 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들의 믿음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우리 찬송 그런 찬송 하잖아요.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 대신이, 굳건한 반석 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위에다가 세워져 있는 집은 어떤 환란이 오고 풍랑이 오고 풍파가 와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요리조리 요동함이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제 말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성경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서 11절 말씀까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 터가 견고해야 된다고 말해요. 견고. 그 터가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또 이제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입니다. 이게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인데 이사야서 28장 16절 자, 이사야서 28장 16절 또 같이 읽어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한 돌을 시온에 두었는데 그냥 돌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한 돌이라고 했잖아요.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바로 산돌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 기초돌인 예수님 위에 확고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게
확고하게 세워지는 것이 뭘 얘기하냐 하면은 예수가, 예? 우리 고음말 맞다나 나아가 그러듯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것이 사실이고 그게 믿어지고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장사되었다가 사흘 후에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처음 시작할 때 그게 딱 믿어져 있으면은 완전히 안에 기초돌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 해요. 어때요? 나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그 예수 믿는 믿음에서 흔들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교파 교회를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이단들에게 쏘아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위장한 늑대들한테 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으면 그런 내용을 가르쳐서 우리는 그 성춘왕의 지조를 이야기하잖아요. 변사또가 와서 아무리 꼬이고 위협을 가하고 공포를 심어준단다 할지라도 나는 이도령밖에 없다. 그런 것처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게 하신 예수님,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누가 와서 나를 흔들고 누가 와서 나를 괴롭힌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넘어가지 않아. 왜냐하면 견고한 터가 내 심령 속에 이루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제 교제를 하면서 우리 자매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시집 온 지가 21살 앞서서 오셨대요. 근데 나이가 나하고 동갑이시더라고요. 21살 먹어 시집 오셔가지고 79 되셨으니까 얼마나 살았겠어요. 시집으로 와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계시고 시동생들도 계셨을 것이고 그 힘든 농촌을 일을 해가면서 또 하나밖에 없는 신랑은 믿고 시집으로 왔는데 나를 갖다가 딱 놔도 울고 군대 가불고 그러면 그 어렸을 때 그 심령으로 말미암아 요즘 같으면은 아마 아가씨들이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보따리 싸갖고. 그리고 끝까지 남편 한 분을 보고 그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모시면서 살아오셨다 그러면 농사대로 짓고. 그리고 이제 이 나이 먹도록 늙으신 거예요. 그 지조 있는 삶이잖아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조그만 마음에 안 맞으면 뭐 이상에 안 맞네, 뭐 성격이 나하고 틀리네. 가자! 그리고 보험을 가서 도장 쾅쾅 찍고 나면 되잖아요. 이런 시대인데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살아오셨다고 말이에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믿음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었다. 아,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진짜 애인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그분을 딱 잡고 있는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돈 때문에 문제가 되고
형제 사이에 어떤 의리 때문에 문제가 되고 번민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나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가서 형벌을 다 받아주셨다고 말이에요. 아, 주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시군요. 나의 구세주, 나의 주. 이렇게 믿음이 확고해져 버리면은 누가 뺏어갈까요? 안 뺏어갈까요? 안 뺏어간다고.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뺏어가도록 딱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거든요. 보실래요? 요한복음, 이제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하고 29절 말씀하고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나를 뺏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마음속에 견고해지게 되면은 세상에 환란이 와도 세상에 풍랑이 몰아쳐도 세상에 고난이 와도 세상에 슬픔이 와도 세상에 정말 괴롭고 답답한 일이 많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난 넘어가지 않는다 그 말. 이 믿음이 확고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비록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교파에 속해 있는 모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커가지고 식구들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네? 적다고 슬퍼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는 것 목사님 보고 예수 믿어 줍니까? 아니면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합니까? 어느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목사 때문이 아니고 사모님 때문이 아니고 어떤 자매 때문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예수가 이제 믿음의 기초석이 딱 되어서 그 위에다가 나의 믿음을 싹 이렇게 쌓았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와도 안 넘어진다고 말입니다. 어떤 누가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못 끊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깨달은 지 50년 됐는데요. 50년 됐는데 아무리 누가 와서 흔들어도 안 넘어가요. 내가 안 넘어가고 싶어서 안 넘어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까 보셨잖아요. 견고한 반석이 딱 세워져 있어요. 그 견고한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거거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아름다운 이 얘기를 가지고 와서 막 꼬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때문에 사단이 와서 3번씩이나 시험을 했잖아요. 야, 너 지금 얼마나 배가 고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 그러면 틀림없이 돌이 떡덩이 될 거야. 하고 사단이 와서 꼬였지만은 기록된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셨으면은 나는 내 영의 양식을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육신의 양식은 음식으로 채우지만은 내 영혼의 양식은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내 믿음이 점점 성숙되기 위해서 정말 말씀 안에서 정상적으로 먹고 자라가게 되면은 튼튼해져 가잖아요. 요즘 우리 한국에도 옛날 우리들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못 먹어서 얼마나 슬펐어요. 자녀를 낳아놓고 몸만 잘만 먹어주면은 엄마 아빠는 무척 기뻤어요. 근데 먹지 않아 버리면은 어떤 것이 오냐 하면은 그런 것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정상적으로 그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지 말씀을 먹지 못하면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랬잖아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야만이 내 영혼이 튼튼해지고 말씀을 먹어야만이 면역력이 생겨서 어떤 사람들이 내 신앙에 대해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흩날리는 나무들처럼 요리들이 안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세상 끝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고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은 내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줄게.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보여주면서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을. 그럼 나 같으면은 아이고 세상에서 가난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불만족스러워, 세상에 염려가 많아, 걱정이 많아, 이 모든 것 세상적인 휘황찬란한 모든 것 내게 준다고 했으니 A처럼 해버릴까? 하다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담대하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 이거 아니다. 나는 이 세상적인 것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보다도 세상 것이 위에 올라갈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세상 것은 다 취해도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 오게 되면은 다 버리고 떠나야 되잖아요. 저한테 어떤 아시는 분들이 카톡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무엇을 보냈는데 그거 보면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은 그 아주 지혜가 총명하고 젊은이고
그래서 삼성연구원에 들어가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찾아와가지고 암이 되어서 젊은 날에 아이들 둘 낳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쓴 글이에요. 부인이 쓴 글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카톡에다가 자기네 집 배경을 전부 보여준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아파트가 한 40평에서 50평 정도는 돼요. 젊은이가 언제 그렇게 돈을 모아서 벌었는지 모르지만 휘황찬란하게 벌었어요. 그 다음에 그 집사님이 그릇을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휘황찬란한 그릇을 그냥 온 집안에다가 그냥 진열시켜 놓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날이 내일 모레가 되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쓴 거예요. 내가 가장 갖고 싶었던 이 집이 내 남편 떠나가 버린 후에는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가 그렇게 애장품으로 사랑하고 살던 이 그릇들은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이것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더니 다 소용없는 것. 이제 나도 떠나게 되는 날 언제 소용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다가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을 빼앗겨 버리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옷도 필요하고 그릇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죠. 그걸 소유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돈 벌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첫째가 되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에게 주신 힘을 따라서 부지런히 수고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집도 장만해야 되고 그릇도 장만해야 되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은 온데감도 없고 그것만이 남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제가 드릴 말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코 신앙의 견고한 토, 이게 아까 이제 오늘 보신 본문 조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제가 조금 드린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지지 말고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자, 그동안 이제 공부도 하셨고 들으셨을 테니까 제가 여쭤볼게 대답해 보세요. 세상을 이기고 사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세상을 이기고 사는 원동력. 예? 예, 대답 잘하셨네요. 요한일서 5장 4절을 말씀해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랬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기려면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게 생각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먼저 내 심령이 변화가 돼야 돼. 과거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내게 오신 후부터서는 예수 믿는 믿음이 그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7장 3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물건은 다 쓰는 대로 꼬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상 물건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유영진님도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에는 주먹 쥐고 그냥 당수하고 1대8로 그냥 전쟁도 해도 내가 이길 것 같았는데 나이 먹어지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부속품이 녹이 슬고 삐그덕 소리 나고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다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 사랑하고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뭘 사랑하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또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다가 하니까 힘드시죠? 아니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찾다고 하면은 괜히 짜증내고 안 찾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보세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뽐내고 자랑하기 좋아하던 내 교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밖에는 없네.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도 주님만 못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유영재님하고 어제도 이 얘기하면서 군대 이 얘기를 했는데, 군으로 딱 부름받게 되면은 논산훈련소에 들어가자마자 머리 먼저 깎아버리고 사회에서 입던 옷 부모님한테 다 되돌려 보내버리고 이제 완전히 몸뚱이를 딱 어디다 바치냐면은 나라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때부터서 나라에서 주는 밥 먹고 나라에서 만들어준 집에서 잠자고 나라에서 군사훈련 받으라 하니까 훈련 받고, 그래서 훈련 안 받으면 명령을 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합받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군대에 딱 들어간 군인은 머리 깎고 군번 받는 그 순간부터서 자기 몸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명령 떨어지면은 철석같이 지켜야 돼요. 안 지키게 되면은 빠따방망이밖에 맞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요즘 군인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군인들이 일과 외의 시간이 어디가 있어요. 그 일과가 끝나면은 핸드폰도 자기 집으로 마음대로 하고, 또
군대 짬밥 먹기 싫으면은 PX 가서 마음껏 사먹고, 이게 군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 정신이 썩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었잖아요. 유영진이나 나는 아니었어. 군대에 가게 되면 그냥, 예? 고참들 팬트 빨으라면 빨아야 되고, 밥 타다 날라가면 밥 타다 날라야 되고, 안 그러면 주 터지니까 나라가 부르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불러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 때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역사를 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참으로 이곳에 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참 좋으면, 우리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누가 나에게 귀한 선물 줬어요. 귀한 선물 줬으면은 호주머니에다가 귀한 선물을 그냥 가만히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이거 봐라, 우리 삼촌이 사줬다. 이거 봐라, 우리 엄마가 사준 거야. 이거 우리 언니가 이번에 올 때 사갖고 온 거야. 하고 막 선물 자랑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전에 몰랐던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그 사랑을 호주머니 속에다가 딱 넣어놓고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랑해야 된다고. 이게 전도예요. 아셨죠? 근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늙어가지고 또다시 여기 올지 안 올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이 뜻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오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오늘 예배 참석하신 형제자매님들이 견고한 신앙,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힘 믿고 의지하고 전도를 해야 돼. 불쌍한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빛의 자식이야. 구두를 약을 먹여갖고 광을 내게 되면 빨간빨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빛의 자식이야. 빛을 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을 발해서, 이 빛을 발하는 것이 거룩한 생활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생활이 지저분하게 되면, 에이, 저 사람 뭐 예수 믿어, 예수 믿는다고, 저 거짓말이야. 저건 나이롱 신자야. 그런 말 듣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옆에만 가도 예수님 냄새가 물씬 풍겨. 사랑이 넘쳐나. 온유가 있어. 겸손해. 자랑하지 않아. 투기도 하지 않아. 정말 나보다 낫게 여기는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 봅시다. 58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5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예. 운동선수는 최후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멸류관 쓰기 위해서 막 피가 터지도록 훈련해갖고 연습해가지고 그 1등 하면은 멸류관을 딱 쓰거든요.
그 성경도 그랬잖아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주의 일에는 말씀을 전도하고,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생활 충실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성도들의 교제를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그 믿음이 파괴가 안 돼요. 저도 기독교 생활하다가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의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전하고 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와서 흔들기도 하고 또 자기들과 함께 뭘 하자고도 하고 하지만 저는 소용없었어요. 내 심령 속에 박혀져 있는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진리와 십자가의 복음만이 전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전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은혜가 튼튼하게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 한잔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405장입니다. 405장.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맑게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 찔리셨습니다. 상하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불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롭게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서 성장해 가야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고궁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주님 관찰하시고 감독하셔서 은혜의 말씀 가운데 진리를 쫓아 살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신앙들이 성장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예수만 자랑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우리 이정식 목사님과 그 사모님 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이곳에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궁에 있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총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사랑을 가지고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모임 후에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역사하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3박 4일 동안 같이 교제를 나누게 하셨사오니 이제 또 저희들 귀가합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는 생각할 때 감사드리고 어디를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만 전하는 저희들의 남은 생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곳에 항상 계셔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테니 너희는 나를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며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시면서 이곳에 주인 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고 혼자 이루어 가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멘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4일 동안 이구범 목사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 바빠서 이 좋은 시간에 함께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50년 동안 이렇게 구원받으신 이후에 살아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항상 좋은 사람이 되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시는 삶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도 늘 내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주는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인 거죠. 항상 건강하고 또 뵙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후 시간에는 잠깐 우리 문병항대에 다녀왔다가 식사하시고 다녀왔다가 여기서 4시까지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랄지 또 이야기 나누실 부분이 있으면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